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기록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적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서 내용들의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려 예수님의 대표적 7가지의 표적인 지상사역과 교훈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 표적은 2장에 언급되어 있듯이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키신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4장에 언급되어 있듯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던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오늘 본문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6장에 언급되어 있듯이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신 표적입니다. 다섯째 표적은 7장에 날 때부터 소경자를 고치신 표적, 여섯째 표적은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일곱째 표적은 18장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원하심과 인간이 원함이 다르다는 것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인 4월의 6월절, 5월의 77절, 10월의 초막절이 되면 반드시 성전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들인 땡스기빙, 크리스마스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집을 방문합니다. 우리 사람의 명절은 집에서 모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을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들로 비교하면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대소사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가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의논을 하였습니다. 또는 유대인들의 잘못도 많지만 자신들의 명절을 소중히 가꾸고 지키는 것이 좋게 보이듯 우리 기독교 문화도 나름대로 잘 계승발전시킨 후 후손들이 이 명맥들을 이어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 때 사용되는 양들이 드나드는 양문 근처에 다다르시자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주위에 위치하고 있는 5채의 행각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는 성전 경내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에 예루살렘 경계선 약간 밖에 연못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사연인즉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말이 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팔레스타인 동쪽 지방 전체에 걸친 여러 지역에서 새해 천사가 어떤 지역의 물을 움직이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간 자는 병에서 나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를 찾아보니 베데스다 연못은 일종의 온천이었습니다. 다른 온천에 비해 각종 질병에 매우 효험이 더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과학적 원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당시의 사람들은 지역에서 떠도는 전설이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끔 더 많은 소문이 떠돌았을 것입니다. 천사가 마치 병을 낫게 해주는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문들이 왜 또 돌아다녔겠습니까?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타 민족을 무시하던 유대인들임에도 병에 걸리면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병을 고치고자 하는 현실적 마음이 앞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전 뒷전으로 보내고 헛소문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본인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다닌 가짜 메시아들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총치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알고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영원히 병든 달처럼 자신들의 현실적 목적의 결과를 얻고자 하나님을 단지 이용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직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시금 출애굽의 역사가 재현될 수도 있음에도 그들은 현실에만 급급했습니다. 연못의 물을 움직이고 있는 천사에 대해서 사실인지 제가 근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천사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무려 325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에서 전체적인 천사의 역할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돕고 보호하고 소식을 전하는 역할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하나님의 집행자로서 지상에 내려와 사단의 무리를 처단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천사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만의 신적 능력으로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절에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 자체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해서 사람의 몸이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베다스다 연못은 좋은 온천이 있기에 일반 온천보다는 각종 피부병이나 호흡기 질환, 대사성 질환, 갱년기 질환, 신경계 질환에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온천들도 이와 같은 효과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집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도 이와 같은 효과를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온천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 및 심혈관계 환자, 당뇨, 고령, 갑상선 질환자, 임산부에는 좋지 않다고 의학계에서 지적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과 별 필요 없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학과 과학을 따로 분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우상을 나도 모르게 섬기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천사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기에 그리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율적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천사는 자율권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천사의 능력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권을 가진 사람을 천사도 부러워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역할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수한 능력이기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특권이 부러워할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신 분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주변에 더 또 다른 전설에 마음을 두고 있는 38회 동안 병을 앓은 병자를 예수님께서 연못을 지나다 마침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에게서 무언가를 느끼시며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병자는 낫기를 바란다 대답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뻔한 대답을 들을 것을 아시면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한자리에 무려 38년 동안 낫기를 희망하며 이 병자는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 병자를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려 38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과연 몇 분이나 병을 치료받기 위해 한 곳에서 38년을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병자의 끈기와 확신에는 존경할 만한 신념의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간단한 병은 인간에게도 자율적 치료 기능이 있기에 38년 동안 병이 회복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은 분명 불치병을 앓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환경이 환자들에게는 매우 열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종류의 병을 앓고 있는 병자들로 가득 찼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오랜 동안 생존이 가능했겠습니까? 오랜 기간 병이 낫기를 기원하며 이 병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대답에 주목하셨습니다. 그의 대답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낫지 못한 이유가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성도님들의 생각은 이 병자의 주장을 옹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병자에게 두 가지의 잘못된 선택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가끔씩 연못에 내려오는 천사의 움직임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 헛된 우상 숭배의 결과라 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온천물을 움직인 후에 물의 효과가 있었다고 믿고 이 병자는 있었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천사도 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의 움직임이 천사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인지 정확한 대답을 얻기에는 그 당시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온천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과학적 추리로 온천물이 때로는 강하게 흘렀다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이 옐로우스톤을 여행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간헐천이 있습니다. 올드 페이스풀이라는 간헐천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일 21번씩 같은 시간에 물이 100에서 200피트의 높이로 약 화씨 210도의 온도로 솟아 올려져서 얻은 이름입니다. 이처럼 베다스다의 온천도 간헐천이었을 것입니다. 물의 움직임이 가끔씩 있었기에 지역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전설이 더해져서 병이 낫게 된다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믿음은 이 병자가 38년 동안 이 자리에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병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스스로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자신감 있게 온천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약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낫기를 소원하며 온천물 속에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병을 치료해 주셨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병이 낫기를 원하였다면 본인의 노력이 더 필요했습니다. 38년의 긴 세월은 언제 베다스다 연못의 물의 움직임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기에 이 병자는 누군가 나를 물속으로 먼저 데려다 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그곳에서 기다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다만 기다렸을 뿐입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실 때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환자와 관계 있는 가족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몸을 거동치 못할 때는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행동을 앞서 보셨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중요하게 보시는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내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단순한 질문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행동으로 변화시키고 나를 믿는 마음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듯이 믿음 안에 인간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은 인간의 병에 걸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병의 종류에는 영적인 타락으로 오는 병과 자연적으로 인간의 생로병사에서 오는 병이 존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인간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관여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재난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저주 아닌 저주를 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서 만유의 주제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사임을 잘 알고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몇몇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인들만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을 뿐입니다. 이런 신앙인들만이 범사에 감사하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고 받은 은혜가 너무 엄청나서 감사하다는 믿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완쾌할 수 없는 불치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기에 오직 신적 능력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만이 고쳐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이 병자에게 전달하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병이 나을 수 있는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말씀해 주시며 병자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확신을 가지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병자는 어찌했습니까? 그 사람이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하였습니다. 병자가 연못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연못의 물은 단지 나를 낫게 해줄 것이라는 인간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최면적인 조건이었지 실제적으로 이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할은 없었습니다. 이 병자는 38년의 헛된 믿음을 소유한 결과 삶의 희망과 꿈을 포기하면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고 믿음에 순응한 결과는 순식간에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순종한 결과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지금 성도님의 가방 속에, 옷 주머니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가끔씩 자판기 안에 있는 상품들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낮추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적당히 지불하고 꺼내 사용하려는 신앙인들의 민낯을 나타내고자 하는 비유입니다. 현실의 예수님은 핸드폰보다 못하고
지갑보다 못하고 크레딧 카드보다 못하고 내 몸에 걸치고 있는 각종 옷들과 액세서리만도 못하고 오래된 나의 자동차만도 못합니다.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몸에 항상 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이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는 멀지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벗어나는 순간 그토록 오래 믿었던 신앙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때는 눈물을 흘리며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한 사람끼리 생긴 상처를 예수님께로 전가시키며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한때는 나의 구원자여, 나의 신앙의 모든 분이라고 고백하며 신앙기도하였던 자들의 신앙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가장 행복할 때 버려야 할 첫 번째 순위가 예수가 되고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필요한 순위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가 언제는 필요 없고 언제는 필요 있다는 엿장수식 논리가 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와는 분명 다르십니다. 기쁨이 넘쳐났을 때도 슬픔이 가득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부족일 뿐이지 마음 깊은 곳에서 얼마나 예수님께 의지하고 사시는지 저는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과 교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표현을 조금만 더 나타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신앙인은 예수님께서 나의 몸을 고쳐주셨다 간증을 합니다. 어떤 신앙인은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응답을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증거들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표적을 함께 하고 계심에도 믿음의 확신이 없으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은커녕 믿음의 자신이 없으신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경험하거나 보고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 신앙이 신실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개개인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개개인의 신앙에 따라 또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간증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성령 체험은 초자연적인 체험이기에 과학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기에 인간은 자신들이 모르는 것은 모두 가짜라고 합니다. 과학을 숭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성령 체험을 조작된 것이라 말합니다. 성령 체험을 한 신앙인도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기에 그 엄청난 경험을 하였음에도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성령 체험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제자로서의 의무입니다. 신앙적으로 모자람을 채워주고 어찌해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인도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 체험을 이미 하신 분들입니다. 성령 체험을 마치 세상의 마술처럼 화려하고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읽고 내가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이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대하심에 지금 이 자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령 체험의 시작이자 성령 체험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응답한 것이 바로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38년의 아픈 과거를 뒤로한 채 벌떡 일어나 걸어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처럼 그는 안식일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하려는 삶이 성령 체험을 이어가는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거나 회피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과거의 그 어떤 매임 때문에 본인을 사람들 사이에서 멀리하려 하시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과거의 그 어떤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관계에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바로 예 하시면서 즉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란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속시키며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승리하시는 신앙의 삶을 사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전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